시편 8편 말씀을 함께 보면 표제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다윗의 원래 이 직업이 뭐였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어느 날 이렇게 양떼를 두고 그 양우리를 이렇게 지키면서 하늘을 봤더니 세상에 저 수많은 별들과 달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이 권능을 또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감격하여 드린 고백이 아닐까,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 보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로 제의 음악이다. 그래서 예배 때 드렸던 찬송일 것이다. 그 특히 깃딧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이런 표제를 쓰는 것이 81편도 있고 84편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음악 용어가 아닐까, 내지는 특별한 리듬이나 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또 누구는 악기가 아닐까 이러는데, 그 유래를 보면 이 깃딧이란 말은 블레셋 가드, 기억하시죠? 예, 블레셋 가드 풍의 어떤 악기나 리듬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시를 공중 예배 시에 했고요. 또 특별한 절기 때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 승천 기념일에 특별히 낭송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시편에 보면 감사 예배 시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이 감사 예배 시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연을 소재로 했다라는 이런 특징 중에 이 8편을 포함하여 19편 또 104편, 147편 등이 자연을 소재로 한 시편이 됩니다. 이 8편은 아주 이 유명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절과 9절이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구조를 수미상관 구조라고 합니다. 수와 그러니까 그야말로 처음과 끝이 같은. 그래서 그 수미상관 구조라는 것은 어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더욱더 극적으로 효과적으로 강조하면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문장 형식인데, 그래서 8편을 수미상관적 어떤 구조를 가진 그런 내용이다, 시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라는 표현이 시편에 오니까 참 많이 있지요. 대부분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나와 그렇게 내밀하고 긴밀하고 친밀한 어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빠에게 기댈 때, 그죠? 누군가한테 기댈 때 우리가 아빠와 아버지는 좀 어감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약간 그런 이미지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그죠? 아주 진솔하게 또 자유롭게 표현되는 그런 고백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주라고 돼 있어요. 주는 뭐예요? 주는 그죠? 왕과 어떤 백성, 신하와의 관계, 그래서 주종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버지와 이 주종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와, 그죠? 이런 어떤 주종 관계는 약간 이미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와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고 마음껏 터놓을 수 있지만, 이분은 공식적으로 어떤 분이다? 나의, 그렇죠,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에 여호와 우리 주여, 이런 분이, 하나님이 누구다?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우리 주라는 표현은 참 큽니다. 고대는, 특히 고대 이 중동 지역은 각 민족이나 종족을 대표하는 신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신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나의 주인이시오, 그죠? 그러면서도 나의 왕이시오.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난 모든 것을 기대도 부끄럽지 않고 꺼리지 않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이건 이제 대꾸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비슷한 이 뜻을 가지고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뭐예요? 예. 이름은 일종의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 하면 그 사람 이름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떠오르죠. 성경적으로도 이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격과 그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이름인데 그 이름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보니까 누가 떠올랐냐 하니까 하나님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의 인격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이 성품은 이렇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구나. 그 마음은 이런 거구나를 발견하고 그것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또 주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어떤 권위를 말하는데 자연 만물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솜씨들, 그 능력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은 일반 자연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그 찬란한 햇빛이 떠오를 때도 저희는 그 해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은 나타내시며, 그죠? 밤마다 주의 성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주님께서 저녁에 적절히 돼서 해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해가 떠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 하느라고 알람을 안 맞춰놔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세상에 해를 밤 9시 10시 돼도 해가 중천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쉬지를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인자를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이 되면 일 그만해라 얘들아, 이제 쉬어야 해. 그래야 너희 몸이 하나님 안에서 장구할 수 있단다 하면서 그런 성실을 베푸시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저녁노를 바라보면서 석양이 아름답도다를 넘어서 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일하시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내게 안식의 시간을 주시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눈이고 고백입니다. 비가 오면 웬 비가 왜 이렇게 진짜 먼지가 많아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뭐예요? 와,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어서 비를 내리실까? 너무 건조하면 우리 뭐라고? 비가 내려야 될 텐데. 하지만 신앙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또 뭐라고 그래요? 왠지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눈이 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 애기들 어떤 기도하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하나님 크리스마스에 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들이 다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섭리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어떤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최고의 솜씨로 이루어진 걸작품이고 하나라도 하나님 없이 된 일이 없는, 그래서 자연이란 말 자체가 잘못됐다. 스스로 이으려 스스로 모든 계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것을 지금도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때로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해돋이를 왜 보러 가요? 그러니까 해가 소원을 들어줘요? 이 말도 안 되는. 결코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은 불신자들의 주장대로, 그래서 진화론 내지는 스스로 자대로 저절로 만들어졌거나 저절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그 능력에 따라 피조되었고 현재도 운행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자연을 보면서, 자연 자체를 보면서 찬탄할 것이 아니라 꽃 이쁘다 끝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꽃에 이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색채를 넣어주시고 이 꽃들이 무슨 지혜가 있어가지고 알아서 봄에 피고 해요. 이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예술적 감각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과연 여호와 그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십니다. 아멘.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운 솜씨를 찬양하는데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주의 이 권능을 세우는 자들이 누구래요?
그렇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게 하는 도구가 된대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어린아이들이나 젖먹이들은 일단 어떤 마음? 순수한 마음. 거기에 계산도 없어요. 그죠? 무언가 나의 어떤 목적도 개입하지 않아요. 오직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어떤 이런 고백.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연 만물을 보면 말이야, 예를 들어 천둥이 외치냐 막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쵸? 그렇게 이 모든 것이, 제가 가끔 그 찬양을 혼자서도 하는데,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그죠?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길러주셨죠. 그런데 일반 이런 식물학자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온전한 알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특히 이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고백하는 이들이기도 하고,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무 연약하고 무능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자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권능을 세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누구냐면 주의 대적, 그래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그렇지 않은 자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대적 또 원수들과 보복자들이다 하면 누구냐면, 하나님의 원수는 누굴까요? 마귀일까요? 우리의 원수가 아마 마귀일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이제 원수라고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방법을 신뢰하는 이런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과연 사실은 불신앙인이고, 신앙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시지도 않고 영광을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 젖먹이들과 어린이들의 입으로 이 선포된 이 고백 앞에 어떠냐면 잠잠하다라는 거예요. 잠잠할 수밖에 없대요. 왜 잠잠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볼 때는 어린아이들이, 그 연약한 이들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무능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이 참이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으로 자기의 입술을 가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이 광활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직면을 하면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간 교만해서 함부로 행했던 자기의 말들에 대해서 입술을 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래서 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왜 여기엔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죠? 이 구분은 하셔야 해요. 워낙은 창세기에 보면 1장 1절에서 3절 등에 보면 말씀으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굳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은 이 원어상은 하나님의 손가락의 작품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손을 사용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발로 만드는 것과 손으로 만드는 건 차원이 다르죠. 그만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섬세하게, 아주 공교하게, 지극히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주 만물은 이 모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반적 교과서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19편에 가면 구분이 되니까. 그러면서 광활하고 신비로운 천체를, 특별히 이 다윗이 그 하늘의 별과 달들을
이렇게 보니 이 광활한 천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는 표현은 또 한편으로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으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이 땅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면서 이 모든 것을 조성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과 인자는 사실은 그냥 같은 말이긴 한데 굳이 구분하면 사람은 에노쉬라는 말로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다, 이것도 사람이고요. 인자는 벤 아담, 그래서 벤이 그죠?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후손, 자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끔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아론의 아들이 그죠? 나답과 아비후, 엘리에셀 이렇게 되는데 그거 말고 아론의 아들, 예를 들어 아론의 아들 해놓고 저 밑에 있는 후손을 얘기하면 우린 잘못됐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벤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압살롬아, 나의 아들 압살롬아, 그럴 때 그 원어가 베니 이거든요. 니가 1인칭 그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나의 아들 이런 뜻인데, 벤 아담, 그럼 뭐냐면 모든 인생은 다 누구다? 아담의 후손이다. 근데 이 아담이란 이름이 어떤 뜻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흙, 먼지, 티끌. 충청도 말로 탑새기. 예, 탑새기라고 하면 확 느낌이 오죠. 우리 집사님은 좀 그렇겠지만 충청도 말에 탑새기란 말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정말 의미 없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뜻인데,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생각하다라는 것은 자카르라는 말로 지난번에 우리 레위기 때 했었어요. 기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기억할 수 있지만 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스케줄러에 막 이렇게 쓰죠. 새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데, 이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이 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슴에 우리를 새기십니까? 이 먼지 같은 이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권고하십니까? 권고는 파카드라는 말로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돌보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먼지와 같은 존재를 찾아오셔서,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의 그 존귀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특별히 돌보다라는 표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고 광활하신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인간, 가치만 없으면 차라리 나은데 뭐해요?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한테 대들고. 이 세상 어떤 만물이 감히 하나님께 대듭니까? 대들고 그야말로 정말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속썩이고 잘난 척, 또 그 주제에 얼마나 이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 주제에 하나님 앞에 잘난 척을 하고 까불고 반항하고 이런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마치 못 보시는 것처럼, 모르시는 것처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우리의 조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슴에 새겨질 만한 그런 조건이 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기꺼이 낮추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죄된 인간을 위해서 심지어 그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시는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어떤 이런 모습이죠. 여기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이며 그에 반해서 그죠? 비천한 존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측량되지 않는 은혜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가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다고 돼 있지 않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이가 뭐냐 할 때 각각의 이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 들어보세요. 인간은
굳이 이 계급으로 따지면 하나님, 천사, 인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인간, 천사입니까? 예. 그래서 요 액면 그대로 봐도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굳이 이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에는 그만큼 인간이 이렇게 비천한 존재인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주지할 것은 천사는 절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 우리가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초기 교회 시절엔 천사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은근히 있고 우리도 모르게 천사님이라고 해요? 천사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죠? 천사님이라고 한 이런 표현들 알긴 제대로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와 이 천사의 관계가 이렇다. 그런데 다만 굳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후에 이제 설교하게 될 때는, 하지만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지위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맞아요. 굳이 이렇게 따지면. 근데 현재적으로 우리 실존적으로는 어때요? 우리는 천사보다 연약해. 그렇죠? 범죄하는 자. 예, 그런 면에서는 또 그렇게 충분히 해석될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영화는 카바드란 말로 무겁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겁다, 무게를 말한다기보다는 그 권위나 영예, 영광이 그만큼 가치롭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존귀라는 말은 하다르라는 말로 커지다, 부풀다, 장식하다라는 뜻인데 크고 화려한 어떤 위엄, 영예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워낙 영화와 존귀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용어냐면 우리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용어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만 쓰실 수 있는 이 영화로운 존귀한 이 관, 이 신분을 누구에게? 이 인자에게, 이 사람에게, 그야말로 이 탑세기에게, 이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에게 씌워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겁니다. 이 씌워주셨다라는 표현은 그냥 한번 씌워주셨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해 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보잘것없는 이 뺀 아담과 같은 존재에게, 이 에노시 같은 존재에게 이런 하나님께만 드려질, 하나님께서만 사용해야 할 이 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왜 사랑한다고요? 자녀니까? 남이 자녀는 자녀 아닐까요? 내 자녀니까. 왜 내 자녀인 흔적이 밖으로 뭐로 나와요? 생긴 게 나를 닮았잖아요. 생긴 게 나를 닮으니까 내 새끼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우리예요. 코끼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그죠? 저 모기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그 잘난 고래도 하나님 안 닮았어요. 딱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새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욥기에 우리가 나왔지만 리워야단, 베헤못 같은 이런 대단한 이런 생물들의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지 않아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양자의 영을 받고 그 은혜와 또 그 권위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어떤 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있는가, 즉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 피조물에 대해서 이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고 할 때 아까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이 있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이 있어요. 주의 손가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솜씨 요런 뜻이라면, 손은요 야드란 말로 권능,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그것을 당신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 통치권을 위임하셔서 우리가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러면서 이 창조세계의 대리통치자로 인간을 임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특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것은 발 아래, 이 내 발 아래 두셨다, 발등상으로 삼는다 이런 표현은 정복자의 이 어떤 위치를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땅을 정복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땅을 다스린다고 할 때는 함부로 그죠? 악하게 이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라 잘 관리해서 우리는 일종의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정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정원의 관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정원 관리사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하지만 어찌됐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것을 누린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통치자의 어떤 이런 이 권위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 청지기적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해요. 어린 시절에 보면 자연은 사람 보호, 사람은 자연 보호 이런 아주 좋은 노래가 있었는데 이런 태도로 실제로 지금도 코로나 등이 다 뭐예요? 우리가 자연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선용하지 않아서 생긴 어떤 이런 악한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생태계에 대한 어떤 마인드나 이런 관점도 온전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다 이제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 그리고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행사 앞에 가져야 할 자세와 이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이름의 아름다움과 그 놀라운 솜씨를 묵상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며 교만한 자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또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아주 공적인 예배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아주 진솔하고 순전하게 또 순진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또 좋으면 애들은 어때요? 좋으면 그래서 어렸을 때 뽀뽀도 참 잘하지 않았어요? 그죠? 막 엉덩이 춤추라면 막 또 엉덩이도 추고, 요즘은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우리를 위해 지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나는 지식이 짧아서, 뭐가 없어서 하면서 자기 비하에 빠져서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한탄하면서 세상을 비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족한 영적 자존감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됐다는데, 하나님이 내 거라는데, 하나님이 내 아빠시라는데, 내 주인이시라는데 무에 그리 힘에 겹고, 무에 그리 심각하고, 무에 그리 비탄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설명만 들으면 자연보호만 잘하면 되는구나 하지만 이 영역을 조금 확대해서 통치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 소위 말하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하라고 맡기셨어요. 그럼 통치자 입장에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로부터 온갖 이 저질스럽고 그저 음란한 영상, 또 이런 매체들에 다 이 노출되어 있어요. 만연해요. 또 경박한 욕설이나 저주 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전에는 드라마 같은 데서 함부로 욕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영화, 특히 한국 영화 보면 욕 아니면 대사가 안 나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절절로 자꾸 흉내내. 나도 하면서도 익숙해져. 점점 입에 짝짝
달라붙잖아요. 좋은 말은 이상하게 겉도는데, 그죠? 욕은 한번 딱 들으면 입력이 그렇게 잘 돼. 이 머리로 공부를 했으면 정말 샤대를 가는 건데, 그죠? 이런 문제들 우리가 가볍게 보면 통치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특히 반기독교적 현상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심지어 교인이 교회 오는 걸 눈치 보고요, 성경 들고 다니면 린치를 당할까 봐 두려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어찌 보면 그간 우리가 통치자로서 어떻게 통치했나를 보여주는 어떤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8편을 노래하고 고백하였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또 이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발견하셨다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그 사명들을 묵상하고 실행하여 과연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 찬란한 날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확신 주시고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니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